사망과 이 땅에서 물러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예배를 이렇게 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많은 교회에서 모임을 중시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2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구원의 문명과 모두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공간에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저는 새 번역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1장에 나오는 두 여인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과정을 한번 보았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수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마리아는 남자와 한 번도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37절에 1장 37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유한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절망과 좌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테두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와 더불어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누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라고요? 누가였죠.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헬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주 관찰이 세밀하고, 또 우리 보통 의사들을 보면은 환자에 대한 차트를 열심히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아울러서 누가는 당시의 역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사실 그대로 차례대로 또 정확하게 조사하여 순서대로
써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해석자는요, 이 차례대로 순서대로를 정리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라고 해석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사의 직업을 가진 이 누가의 직업적 특징을 잘 알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 정리된 복음서가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정확하고 믿을 만한 기록이 없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대전 예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묵상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묵상하는 것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유대인들의 묵상은 소리내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소리내어 그 말씀을 본문을 계속 엎조리면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전 예양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엎조리면서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설교보다 본문을 큰 소리로 읽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혹시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가 없으면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설교자가 없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재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최고의 평가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장 14절 말씀처럼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절 때마다 매일 자주 듣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최고의 문장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복장에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마태는 이 땅에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나가다 보니 동방박사의 방문을 아주 극대화시킵니다. 바로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왕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도 다음에 보겠지만 마태는 구약의 예언된 부분을 찾아가면서 마치 구슬을 순서대로 깨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먼저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 시점과 관련시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삶의 영역을 세상과 연결하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중해 반대편에 있는 로마, 이스라엘에서 육로로 가면 4,000km 떨어진 먼 곳 아우구스티누스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이거든요.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우구스티누스다, 최고의 통치자다라고 불려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을 점령한 위대한 황제를 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수인 역할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라는 말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라는 명령을 통해서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해야 했고 함께 동행한 마리아는 그곳에서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곳에 위험하게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언된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기를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묵을 숙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연출은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만약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왕으로 보내려고 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왕으로 보내기를 원했다면 내 아들은 아마 큰 왕궁에 태어나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반석 형제 왕궁에서 좋네요. 베들레헴에는 왕궁이 없으니까 아주 귀족의 멋진 집에서 태어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어디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자, 헬라어로 파테네라는 곳인데 이것은 마구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외양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물통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구유라는 이쁜 단어로 번역했어요. 아주 예뻐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마 여물통으로 번역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2장 7절에 이 장면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멋진 요람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구유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음식을 마구마구 먹는 밥그릇 여물통에다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천사들의 소식을 전함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19절에서 20절 사이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왕자가 태어났다면 제일 먼저 고관들이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가장 먼저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존경받을 만하고 또 뭔가 잘 가르치는 사람, 정말 모건들을 잘 사랑하는 사람, 참 헌신적인 사람, 이런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그때 당시 목자들은 들판에서 그냥 동물들과 양떼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 보통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가장 반길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세주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구세주가 필요했을까요? 헤롯 대왕에게 구세주가 필요했을까요? 헤롯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했을까요? 물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출생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야심을 채워줄 거룩한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저 만족한 삶을 누리면서 재림 예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때론 나만을 위해 소비하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도 없고 오롯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복 많이 받으려는 욕심 때문이라면 우리도 헤롯 대왕이나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닐까요? 파트네, 여물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존대를 받지 못하고 양떼와 함께 생활했던 목자들의 출현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일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권세에 의해 억압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절망 속에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아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인식의 그 시점에서 우리 인간은 죽은 존재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절망감,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어서 들에서 지내다가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에 의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잠시 두려움에 빠졌지만 천사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2절에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는 것은 아주 보통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구유, 여불통에 누워 있다는 것은 아주 이들에게 표징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이어집니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웅장한 하모니, 웅장한 소리에 목자들의 귀는 아마 항상 그 소리가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17절에 보고 나서 아기에게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했지만 이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고이 간직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둡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제사장들이나 선지자 왕들에게 전하지 않고 목자에게 전했습니다. 왕좌에서 태어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축복을 받으며 탄생하는 멋진 그림보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가장 누추한 사람들, 양떼와 함께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그들은 지식적으로 잘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도 쌓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천사들이 떠나자 15절에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급히 달려가서 목자들은 기회가 왔을 때 반응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뭔가 특별한 때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목자들은 그런 기회가 오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그들이 만난 천사들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그대로 그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말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천사의 이야기,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말하라. 따라합시다. 지체하지 말고 말하라. 지체하지 말고 말하라. 때론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경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경험을 나누자. 경험을 나누자.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나 또 설교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경험했던 것을 설명할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실력 있는 의사를 소개하기 위해 내가 의학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 유명한 의사를 소개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변화된 이야기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사람들은 볼 것이고 그 배경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사람들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듣기 원합니다. 목자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기탄 없이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쏴주시기 바랍니다. 쏴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쏴주세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경험을 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 예양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한 주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은 단순히 귀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서 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를 기대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사랑하는 대전 예양교회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참 이 기쁜 소식,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 이 소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목자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폭넓은 마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함께 하심이 금주 한 주도 주님을 의탁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대전 예향교회 성도 여러분과 또 온 가족과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카톡으로 하겠습니다.